오늘 말씀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중풍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병 고침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편할 수는 있겠지만 병 고침 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과연 회개를 잘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놀이터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놀이터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놀이터에서 이제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놀이터가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지금 뭐 아산에만 해도 몇 개의 놀이터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한결이 친구 가정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눴던 건 뭐냐면, 지금이 좋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도요, 다 AI로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책이 다 없어진대요. 그냥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하니 환경적으로는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더 악하면 악해졌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파리 올림픽에 나가려고 출전하겠다고 말했던 미국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파리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원래 남자로 태어나 윌리엄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살다가요, 2019년 호르몬 요법을 받으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했어요. 뭐 트랜스젠더 수술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서 나는 여자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대요. 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내가 느끼기에 내가 여자라고 하면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요,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원래 남자 대회 나갔을 때는요, 수영 선수가 랭킹이 400위에서 500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자로 출전하면 1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적인 평등을 말하지만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결국은 이 사람은 파리 올림픽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칼리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남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해서 지금 파리 올림픽에 결승전, 여자 복싱 결승전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자들하고 경기하면 당연히 지죠, 여자들이. 이 사람하고 경기했던 사람이요, 기권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먹인데 여자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올림픽 IOC가 이제 이 사람을 출전하게 해줬는데, 올림픽 위원회가 나에게 정의를 실현해 준 걸 알고 있으며 진실을 보여준 이번 결정에 기쁘다고 고마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경기한 사람 진 여자가 X자를 하면서 이렇게 그 경기장을 내려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XX 염색체인 여자하고 경기를 하게 해줘야지 XY 염색체인 왜 이렇게 남자와 경기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과연 평등의 길입니까? 인간이 만든 평등이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쉬운 길인데 자꾸 우리는 먼 길을 가려고 해요. 이 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으려고 하고 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운 중풍병자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본 동네로 오셨습니다. 왜 배에 오르셨냐면 지난주 말씀에 가다라 지방 이방인 지역에 귀신 들린 자 2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돼지떼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지금 본 동네,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가버나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 지방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준 곳이 가버나움이었었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본 동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 동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그런 곳이겠죠.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외부 집회에 갔다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게 본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 집회를 가면요, 인정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귓속말로.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에게는 비밀이라고. 아니,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냥 저를 모르잖아요. 그냥 필살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이 자리에 제 삶을 다 알죠. 더 이상 꺼내놓을 게 없죠. 예, 근데 그냥 그 한 번 외부 강사, 여러분 외부 강사님 똑같은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설교하니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제 안 믿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이제는 안 믿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를 벗어나 지켜야 되는 본 동네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제도 또 술만 취하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또 금세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또 오늘 가서 그 집 앞에다 이렇게 김밥 두 줄 좀 걸어드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동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무시받는 곳일 수도 있겠고 불편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본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기 보니까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이니 이 중풍병자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4사람이 어떻게 하냐, 지붕을 뚫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도 집에만 누워있다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중풍병에 걸렸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었다라는 거겠죠. 또 이 4사람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목숨도 있고 의식도 살아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가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가 영적 중풍병자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처럼요, 장애물들을 넘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오려고 하면 집에 있는 중풍병자가 오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다. 저것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어느 청년이 자꾸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외부 집회 가면서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 가니까 그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적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많은 인간적인 손해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배우자의 상태를, 자녀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한결이 친구 그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결이가 6살이잖아요. 얘네가요, 유치원 가면요, 집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결이 친구 이제 어머니가 또 유치원 교사거든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요, 막 그런 얘기도 한대요. 막 아빠랑 엄마랑 싸웠는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바닥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지네들끼리 소그룹으로 이렇게 앉혀놓으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요. 구역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가면을 쓰고, 얘네들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얘네는 필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싸우면 싸웠다느니, 우리 강혜찬에게요, 엄마 아빠 싸운 거 성대묘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영적 중풍병자에 걸린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품으로, 체면으로 꽁꽁 숨깁니다. 그렇게 숨겼던 자들이 누구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꽁꽁 숨겨요. 속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 속으로 해요, 속으로. 이게 다 숨기는 거겠죠. 이처럼 속으로 이른다라는 것은 이들은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보자면 서기관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양이 백단이어서요, 내 이야기를 절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외부에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제는 별로, 옛날에는 막 외부 설교 가는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더 제가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양육을 받으시고 꾸준히 말씀 묵상을 올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계속 큐티 나눔을 카톡방에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도 드러내면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수치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왔거든요. 예, 이 백부장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나라이잖아요. 이제 로마의 지금 장교예요.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나라의 그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엎드린다, 말 건다, 숙인다,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 하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행동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본 게 있는 거죠. 아, 이 지역의 백부장이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하인이 나았더라라는 걸 이들은 들어서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를 원어로 보면요, 믿음을 보라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은 백부장을 통해 본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수치를 무릅쓰더라도 나의 중풍병을, 나의 병든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본 동네의 가정에 무기력해진, 마치 중풍병에 걸린 것과 같이 무기력해진 배우자와 자녀가 누워 있습니까? 무기력한 내 가족을 부끄러워하면서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에 오게 한다고 구원을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나의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수치와 연약함과 죄의 중풍병을 드러낼 때에 다른 이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선 구원받기 가장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그 속마음을 아시고서는 질문하세요. 죄사함 받는 거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건 무슨 질문이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 문제 해결이 중요하니, 이거예요. 예,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문제 해결만 바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죄사함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 해결만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만 바라게 되어집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면요, 기복적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하게 되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구원도 받았고 일어나 걷기도 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면요, 문제 해결도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문제 해결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 외부 사역하는 돈을 이제 다 교회 헌금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대단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대단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 외부 사례비가 생기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막 사고 싶은 게 생겨요. 사고 싶은 게 생기다 보면 문제가 뭐냐? 아내한테 이제 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례비를 50만 원을 받으면요, 30만 원으로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저에게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런 욕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헌금한다고 한 것이지 저의 뭐 어떠한 잘남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저에게는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도요, 딱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넘어서게 되어지면 구원과 멀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 자꾸만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사례비를 포기하니까요, 진짜 문제 해결도 되더라고요. 저는 인정 중독자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을 포기하니까 인정받는 일도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그 일산에 있는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좀 와줄 수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저랑 그냥 친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서 그 교수님이 성대결절이 오셔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이 집회인데 저를 추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외부에서 방학 동안에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외부에서 주시는 그 사례비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용을 하자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겠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정말 구원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갈 때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이 침상이 뭡니까? 자신이 아파 누웠던 침상, 연약하고 부끄러운 침상을 들고 다니며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라는 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증거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정은요, 내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귀신 들린 자 2명, 가다라 지방의 그 두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허락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족에게 가라. 가족에 가가지고요,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지역, 가다라 지방을 또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바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최고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최악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왜 이런 자녀들이 나에게 허락되었을까?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눈이 바뀌어져야 된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그곳이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증인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365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설교를 해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세팅이라는 거죠.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 대단한 게요, 7자녀가 있는데 7자녀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써서 유산으로 물려준대요.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씨가 악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날 강혜찬이 찌그러진 글씨라고 해서 저는 그건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찬이 보고 넌 네 글씨는 설사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찬이 한결이랑 이렇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한결아, 아빠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써주겠어.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한 거 물려줄게 그랬거든요. 왜냐면 8년에 한 번이면 큐티인 본문대로 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랑 한결이가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 청소년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왜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해도 안 떠는 줄 아니?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앉아 있어도 안 떨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파주에 가서 처음 보는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안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앞에서 좌절을 많이 맛봤기 때문이거든요. 청소년부 설교만 끝나면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같다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최고의 환경이라고 믿으면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최고의 환경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지옥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최고의 곳임을 고백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 환경들, 상황들이 최고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환경이 최고의 환경입니까? 제가 보면 최악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이가 15세로 추정합니다. 부모랑 생리별을 했어요. 부모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유다에서요. 남유다에서 살 때 귀족으로, 여러분, 원래 밑바닥 인생이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귀족으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요, 왕궁에서 지냈잖아요. 2인자라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 다니엘로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실상을 알면요, 자녀 이름 다니엘로 못 지어요. 여러분,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거세를 시켰대요. 넷이 환관이라서 시킨 게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는, 다니엘 세 친구는 지방관리였기 때문에 거세 안 당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2인자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거세 당했을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자녀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당에 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회당에 10명이 되면 회당을 지었거든요. 바벨론 지역에 회당이 있었대요. 그럼 회당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이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슬픈 거예요. 다니엘은요, 거세당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다니엘이 포기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와 해석을 맞추래요. 아니,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던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꿈 꿨는데 나 무슨 꿈 꿨게 이렇게 하고서는 못 맞추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옆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다니엘은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회당에는 갈 수 없지만 집에서는 하나님 찾을 수 있지.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니 그에게 허락된 곳이 구원을 위해 최고의 곳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내 모습이 안 보이면 원망 불평과 핑계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족하게 되어질 거예요. 만족하게 되어질 거예요. 요즘 제가 누리는 유익은 그거예요. 처음에 이 구속사를 깨달았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안 변하지였거든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면 될지 그것만 보여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관점인 구속사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곳이 최고의 곳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